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세 겹줄이라는 제목 가지고 야고보서가 아니라 신년에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나와 있듯이 말씀과 함께하는 365일 통독 프로젝트, 거기에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은 아마 11장, 12장, 13장 마태복음 읽고 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저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는 말씀과 동행하는 365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던 것처럼 365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참 중요한데요, 신약부터 읽지만 순서대로 하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통독을 한번 다 읽었다라고 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통독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었다고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닐 테고 통독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그 가운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이 고침을 받고 내 육신이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팔은 불교 국가죠. 전 국민이 불자들입니다. 그들은 불교 국가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고 불자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경전을 읽을 수 없어서 네팔에는 누구든지 그 사원에 들어가면은 마니차라고 하는 경전을 담은 통이 쭉 이렇게 도르래처럼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바퀴만 그걸 쳐서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한번 1년 주르륵 마니차를 돌리듯이 한번 읽으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66권 다 읽었다고 그곳에 효력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자기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사관학교 같은 게 있어서 혼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졸리고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서 일독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입학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2박 3일 동안 모인 사람이 밥만 먹고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통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성경을 한자 한자 읽지 마십시오. 통으로 읽으세요. 통으로 읽는다고 통독입니다. 펴면 눈도장만 찍으세요. 왼쪽 코너에서 오른쪽 아래 코너로 쭉 훑으면 읽지 말라니까 넘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독을 무조건 윽 하고 넘기고 윽 하고 넘겨서 한번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2박 3일을 통독하고 내려왔답니다. 이렇게는 마니차를 돌리는 것과 똑같죠. 천독을 해도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건 통독이 아니라 성경 읽는 미신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통독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나가는 통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미신적으로 액땜하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읽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나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읽어나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통독 한번 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하가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묵상, 메디테이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하가를 메디테이시라고 번역을 했고, 이 메디테이트에서 나온 언어가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이 약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하가가 되는데 바로 묵상하다, 이 하가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주저리 입으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쭉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밟히고 내 가슴에 심기면 그 단어를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자꾸 그 단어를 묵상하면 이것이 메디신, 약이 되어서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병든 영혼은 고침을 받고, 병든 생각이 고침을 받고, 병든 육신이 치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심겨지면 그걸 주야로 읊조리면서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에서 4장 지금 읽는 건데 3장 아무리 늦게 읽어도 15분이면 읽고요, 4장 20분이면 읽습니다. 아이고 읽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읽다가 나오는 한 단어가 있으면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읊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시편을 읽다가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읽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뜻을 묵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막 150편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은 성경을 내려놓고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또 씹고 씹으면서 묵상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비뚤어진 생각, 영적 병든 것, 시험에 든 것,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그 말씀이 메디신이 되어서 약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어낸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잠들기 전에 읽는 것도 좋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3장 4장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 묵상하기에는. 그러나 통독을 4장 하는 가운데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든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든지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온다면 그 은혜를 아침에 읽어야 하루 종일 그 단어를 가지고 읊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시간에 여러분이 통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내가 새벽부터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눈에 밟히고 가슴에 심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던 얘기인데요, 이분이 옛날에 청계천 그 판자촌이 있을 때 활빈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활빈교회에서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도 하고 데모할 때 데모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너 북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냐 해서 정치범으로 잡혀서 독방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독방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난로입니다.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서로 있으면 온기가 느껴져가 참을만 한데 독방은 아무도 없어요. 이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죄수복 하나 딱 입혀놓고 차가운 바닥에 히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어서 정말 딱 죽겠더랍니다. 근데 성경책이라도 주시오 해서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덮고 잔다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베고 잔다고 이게 편안한 것도 아니고 밤이 오는데 이 밤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랍니다. 추운 거 지금 추운 거 추운 것도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고 이참에 난로도 없고 불도 없으니까 성경에 불이 나오는 건 다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는 창세기부터 열어가지고 불자가 나오는 불은 다 찾았답니다. 근데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 시리즈 설교를 제가 10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원하시면 혹시 뭐 미디어 팀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의 역사 시리즈가 있는데 불을 찾으니까 불이 꽤 많이 나오더래요.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오죠.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역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오 불이다 불이다 그걸 찾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내산 가시떨기에 불로서 임하시니까 또 그걸 보면서 또 불을 묵상하고 그랬답니다. 저 이사야 6장에 가면은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해줄 때도 하나님이 이 불을, 그러고 또 그 불 가지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로서 역사하신 이런 것을 막 읽어 나갔다고 그래요. 불자라고 하는 건 불은 다 찾았답니다. 신약으로 넘어갔는데도 별 이상이 안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이걸 딱 읽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게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걸 딱 읽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막 불이 생기더랍니다. 몰라요. 뭐 하도 죽은 사람은 그런 경험, 이상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성경 읽는 가운데 그 신비 체험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뜨거워지는데 처음에는 후끈후끈 하더니만 이건 난로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막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하나도 안 춥더라는 겁니다. 몸을 더듬어 봤대요. 더듬으면 내가 이거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져봤더니만 막 몸도 타닥한 게 그 밤새에 막 그렇게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거는 뭐 신비적 자연 체험이라서 다른 데도 이런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말씀대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클릭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어떤 말씀은 들어와서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잠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있다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계속 여러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묵상되고 눈에 밟히고 가슴에 심겨지면은 읊조리세요.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요 읽다가 아픈 자만 나오면 멈추고 셀라 묵상하시라고요. 읊조리라고요. 어제 말씀이 뭡니까? 어제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8장, 9장, 10장은 7장까지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마치고 난 뒤에 8장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를 보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8장, 9장은 다 병 고치는 일만 나왔잖아요.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제 읽다가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 고치는 얘기만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성경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 이름을 거기에 넣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심에 그를 고치시더라를 문둥병자를 빼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을 넣고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 가지고 필요한 사람 이름 넣어서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멈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싶은 분은 이따가 성령자만 나오면은 뭐가 그래 바쁘다고 넘어가 버립니까? 딱 멈추고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성령을 하가 읊조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눈으로 쭉쭉 훑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성령의 마음이 멈춰라고 하면 그 단어에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 멈춰가지고 주여 이 넘치는 은혜, 자족하는 은혜,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읊조리고 넘어가야죠. 그 아까운 주님 주신 단어를 왜 그냥 지나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중요한 세 겹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세 겹줄은 읽고 듣고 지킬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말씀 축복의 세겹줄은 뭔가? 읽고 듣고 행하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으면 아무도 끊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십시오. 오늘도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일주일치 읽어야 되는 거 표가 나와 있지요. 그 읽으시고 읽으시고 체크하시면서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멈추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IQ가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노벨상을 왜 유대인들만 다 합쳐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그 민족이 절반 가까이 다 싹쓸이를 해갈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똑똑한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교육학 박사 현용수 박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유대인 교육법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을 찾아가서 그들과 살아봅니다. 그들과 같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그들의 교육 안에서 무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면서 노벨상을 다 휩쓰는가 봤더니만 특별 과외 선생님을 몰래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루 10시간씩 회초리를 들고 강행군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특징을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가보니까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물론 성경을 풀어놓은 것이 탈무드가 있고 탈무드, 미드라, 미드나시 많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읽게 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밤낮 없이 말씀을 읽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교육 방식입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야로 사나 죽으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으라는 거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가는 데마다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일 눈만 열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특징이 있더랍니다. 집집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밖에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읽으시고 자녀에게도 계속 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보니까 매일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장씩. 잠언을 한 장씩 읽는데 왜 잠언은 모든 지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고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7일이면 7장을 펴서 같이 읽는 겁니다. 뭐 일이 있다 보면은 하루를 스킵할 수가 있지만 오늘이 만약에 9일이면 7장 8장을 못 읽어도 9장을 펴서 또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30일인데 이번 달은 31일까지였고 30일까지만 있으면 마지막 날은 2장을 읽는 겁니다. 30장 31장 달력에 맞추어서 매일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언젠가부터 작정을 하고 바빠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4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5시 약속이 있으면 나와도 그 1시간은 제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으면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들어와서 아이들이 오면 엄마가 간식 준비를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들과 일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저희 딸 레이첼은 이 얘기를 많이 이렇게 묻지 않아도 있었던 이야기를 주저리 하고, 우리 아들 영광이는 nothing 한마디면 끝납니다. nothing 말고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 sam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뭐 얘기할 거 있으면 그때 입이 열려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꼭 왔을 때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안 묻는데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면 nothing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교육에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이걸 꼭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이한테 제가 해봤죠. 영광아, 너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Nothing.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여튼 질문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간식이 끝나면은 책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면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읽다가 왜 아빠 이거는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동성연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 애들이 뭘 알아서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문득 나오는 그 질문들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질문들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두고 계속 읽어나가는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이런 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도 하연이가 빌려달라고 해서 읽고, 뭐 읽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심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자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혀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 읽는 것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 통도 기회 왔을 때 잡으십시오. 함께 갈 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두 번째는 뭐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아이고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젠 나는 읽는 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테이프 틀어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듣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읽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절은 굳이 읽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놨을 때 이 듣는 것은 누가 기록된 걸 서서 낭송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당시에 회당에서 순회 설교자들이 온다든지 회당에서 랍비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읽고 난 뒤 구약 성경 중심 토라로 읽고 난 뒤에 그거는 읽는 겁니다. 같이 낭송을 해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랍비가 그걸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여러분이 오디오 카세트를 틀어놓고 성경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 시간에 나와서 풀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성경 혼자 읽으면 되지 뭘 바쁘게 나가서 그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있냐, 그냥 혼자 읽어도 다 이해하는데. 혼자 성경 읽는 습관이 들인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읽은 말씀을 다시 나와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자기의 비뚤어진 생각들과 잘못 해석되어진 것을 교정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신학자들이 교정해 주면 저는 언제든지 교정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시간 여러분 반드시 2015년도에 지키십시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혼자 성경 백독하고 이단되는 겁니다. 혼자 성경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렇게만 읽다 보면 자의적 해석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희한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지요. 기록되어진 말씀도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이 자리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가 구절을 읽고 여기에 담긴 풍성한 뜻들을 나누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이 설교 도중에 일어나고 있고요. 설교 도중에 지금 여러분 영적인 병이 고쳐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비뚤어진 신앙이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이 생각이 빌드업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병도 고쳐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듣는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 중에서 창세기 11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상으로 흩어지는 만큼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44절에 46절은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설교를, 구약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분이 예언한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책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오실 때 성경을 읽으실 텐데, 오늘 우리 통독하는 게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이죠. 13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보셨을 겁니다. 13장 16절에도 이게 왜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 읽고 오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주는 축복의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축복.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저 여의도에서는 순복음에서는 축복의 삼박자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분은요,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출신이고 그분은 경상남도 울주군 옆에 있는 언양면 출신이라서 사투리가 똑같아요. 그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이라면, 오늘 말씀의 삼박자 축복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지키지 않는 말씀은 내 것 안 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좀 더 들어, 좀 더 읽고 지켜.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이게 보통 사람이나 하는 줄 알아? 그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되어야 겨우 지킬까 말까 하는데 네가 지킨다고? 야, 그러지 말고 성경이나 제대로 읽어. 그러지 말고 설교나 졸지 말고 들어. 하나님 다 정상 참작해 주시니까 나중에 백도가 하거든. 그때는 안 지키려고 해도 저절로 지켜지니까 그때까지는 쉬어. 이런 사탄의 말,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칭찬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이 큰 한턱 쏘셨어요.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 왜 열린 문을 주느냐?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하, 큰 능력이 있어야만 지키는 게 아니구나.
작은 능력으로도 지켜낼 수 있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성경 읽기표를 따라 하다가 한 구절이 딱 여러분에게 꽂히면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누가 설교한 겁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 5장 1절만 빼고는 다 빨간 색깔일 겁니다. 빨간 글자는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병락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5장, 6장, 7장처럼 산상설교를 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저자 직강,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잘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좋은 설교자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설교하시고도 7장 마지막 절에 당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러므로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히 심하니라. 뭐가 문제죠?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요? 좋은 설교, 예수님 설교 들었으면 좋은 설교 다 들은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고, 아무리 살아가는 날 동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 주초를 흔들어 놔도 걱정하지 마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가 삶의 밑줄을 그어라에서도 분명히 벌써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이런 구절 나오는 거 아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도 감동되는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읽고 듣고 그 정도면 되겠는데, 그만해도 잘한다 칭찬하실 텐데 지키라고 하실까? 너 말씀 지켜야 된다. 읽었으면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될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니까 3장 8절에 그렇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하시고 3장 10절에 말씀을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0절 시작. 안 나오나 보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널 지켜줄게.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자 가지고 내가 그냥 누나를 팍 뽑아놔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을 애매한 고난에 몰아넣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통독은 하고 가야지 하고 읽는데 사랑이 자꾸 이렇게 눈에 밟히고 가슴에 심겨.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자고 눈 뽑으러 갔다가 내 눈 뽑아주는 것처럼 그 사람 붙잡고 기도나 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보다 사정이 더 힘든데 하나님 나는 줄 것도 이제는 다 빼앗겨가지고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지킬 수 없는 중에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고치면,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면,
말씀을 지키라고요. 내가 쉬우면 누가 못 지켜요? 어렵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자꾸 그 단어가 눈에 밟히고 가슴에 심기면 말씀을 지켜보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주먹 한번 쥐고 따라하고 말씀 마칩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한 번만 더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힘을 다해 지킬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든 중에서도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201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멈추라면 또 멈추겠습니다. 나가리라. 오직 말씀만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365일 가는 길 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이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며 내가 연약한 중에도 적은 능력으로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약속하신 주님, 말씀이 붙들어가는 한 해, 말씀 읽고 승리하는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 눈앞에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말씀 지킨즉 내가 이제는 너를 지켜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공부하는 캠퍼스와 그리고 2015년도에 받은 직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